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지 창세기 창조 타락 구속의 선언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실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부일처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에 앞서서 일부 일처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것을 만들고 조성하고 유지하고 만들다 조성하다 마찬가지로 유지하고 계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죠. 가정은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 계승이 되게 돼 있죠. 그 계승하는 과정에서 이 일부 일처 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것이 일부 일처, 일부 다처제 혹은 다부 일처제를 금지하는 말로도 많이 쓰였지만 현대는 신적 기관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 나눌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현대 가정의 그 이혼으로 인한 분리나 아니면 재결합 등에도 저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항상 이 법을 어긴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면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와 그 교육이 먼저 돼야 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깨진 이후에는 항상 그것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핑계를 대는 것처럼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거고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은 그에게 영이 충만하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형성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계승해서 경건한 자녀를 두는 것은 이 일부 일처 오직 하나만 만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진실함이에요. 믿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잠언 31장에서도 남편을 믿으면 남편이 그 아내를 믿으면은 이것은 부를 이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서로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속이는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있을 수가 없죠. 속이는 것을 보고 큰애들은 속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여자의,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저희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창세기 말씀이 있죠. 6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 영적 계승,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의 본래 의미는 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일부 일처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묵상하기 위해서 18절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무엇을 돕는 배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레퍼런스를 놔뒀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 받은 일들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으로 받은 일 중에 첫 번째 일은 뭐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즉 무슨 일을 돕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걸 돕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현숙한 여인의 모습에서는 이 준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봤잖아요. 이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안식일을 위해서 6일간 일하셨어요. 일하시는 거에 포커스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일주일 일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여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안식일을 도울 수 있는지 굉장히 좋은 예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가르침을 전할 때 미리암이 무슨 일을 했나 봐요. 바로 찬양으로 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게 현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찬양하는 일에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요.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증언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준비된 모습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경건의 의식, 찬양으로 이 부분에 정말 현대 한국 교회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찬양단을 봐도 여자 성도분들이 더 많죠.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말씀에, 그리고 정말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피아노 각종 악기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이 부분에 얼마나 큰 재능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머니는 찬양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화답하는 모습, 이것이 가정 안에서 있을 때 정말 경건한 자녀가 이것을 배우고 말씀과 찬양이 충만한 가정이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도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인격적인 교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정말 함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동행자로 이 우리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위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성연애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 정말 현대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우리가 이 단순히 남자, 여자 아니면 파트너와의 그 정서적 아니면 무슨 표면적 아니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더라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은 모든 것이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영적인 기준에 두면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이것은 원래 창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깨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 이 일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죠.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영적 사명이고 인류적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도울 수 있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배우자를 얻는 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는 거, 이것이 정말 일부 이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우리가 말씀으로 바꿔 나가는 거, 말씀에 맞춰서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신적 기관이다. 신적 기관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거를 깰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남자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여기서 돕는 자는 여자이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일을 기뻐하며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녀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결혼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뜻을 따라 이루어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끝이 아니에요. 결혼은 시작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작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갈 그 기본적인 단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남편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되고 이것이 서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목표는, 연합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적 기관임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가정을 이뤄갈 때 갈등과 파탄이 생겨나요. 자, 이 부분 너무 잘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제 곧 배우게 되는데 항상 죄를 지면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질 때는 그 죄된 속성은 항상 서로에게 탓을 돌려요. 근데 현재 가정의 파탄과 갈등, 이것은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원리와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것이 나의 일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손해본다고 느끼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항상 나만 쳐다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항상 대상을 보게 하세요.
대상을 위에 일하게 하세요. 항상 서빙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근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이거는 신적 기관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본래 한 근원에서 나오게 된 신비한 결합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한 것은 너무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결합은 부부예요. 이거는 혈육단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나 형제는 혈연이에요. 혈연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부는 엄밀히 말하면 남남이에요. 근데 이 남남의 연합이 이 혈연의 연합보다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연합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거든요. 근데 이 신비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과 의논하여 만들지 않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감탄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죠.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 대해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인지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 일은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 일은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 일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 아니면 선택적인 얘기, 이런 거였을 때는 단순히 지식의 유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었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 없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도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영적인 의미를 상고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이 말씀이 나의 어떤 점을 점검하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어 부부되게 하신 섭리를 확인할 때 이질적이기보단 조화로워요. 이게 신비죠. 딴 사람이 아니라 한 근원에서 나왔을 믿어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는 말은 혈연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피가 뼈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일치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게 돼요. 여기에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속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죠. 감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곧 나오지만 죄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범적인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부에서 출발해요. 자, 가정의 기초는 부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다음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양의 의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안에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얘기했던 로의 특징이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고 어기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부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자기 아내를 부양하며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 뜻한다. 어제 얘기했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여자들은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아야 된다. 남자가 여자에게 연합함이란 여러 여자나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하고의 연합을 얘기해요. 이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랑 육체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한 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이 주신 연합이고, 우리가 얻은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얻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경건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다는 그 사명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정말 교육 중에 하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가정이 이루어졌음을 자녀가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자녀를 두는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반상 마치기로 하고, 언제나처럼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성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확인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협력하며 사랑하며 돕고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항상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